주일입니다. 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사는 동안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하고 고단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빛난 얼굴을 배우는 이 시간, 저희 심령에는 신령한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시고 저희 입술에는 힘찬 찬양이 울려 나오게 하옵소서. 정성껏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주의 보좌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그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중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과 이웃 앞에 그리고 나 자신 앞에 혹여나 범죄함이 없었는지 실수나 잘못은 없었는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각자가 고요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전 세계 교회가 사도들의 신앙의 본을 받아서 함께 고백하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1번 시편 17편으로 함께 성시교도 갑니다. 교동문 11번 시편 17편입니다. 여호와의 의의 소설을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네, 찬송가 미안합니다. 325장입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호흡하게 하시고 주의 영과 더불어서 새 힘을 얻어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무거운 짐들이 많지만 이 시간 모두 조용히 겸허하게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소망만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기를 사모하며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저희들 영혼을 만져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 평강을 얻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양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우리가 한 주간도 넉넉히 거뜬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그 심령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에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음성으로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도 없고 힘으로도 되지 않냐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 일들이 많고 오직 주의 영으로만 되는 일들이 많사오니 주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됨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은 세상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시시때때로 하나님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삶을 살며 주님 말씀 한 구절 제대로 들여다볼 시간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주님 그저 세상살이에 쫓겨서 세상살이에 떠밀려서 살아온 삶들을 주님 앞에 겸허히 내어놓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전쟁의 공포로 시달리고 있고 화염, 화마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으며 재난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앓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전 지구가 몸부림치고 있으며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의 은혜를 더하시사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의 백성들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져 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두려워하며 참으로 국민들을 올바로 섬길 줄 아는 정신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온 민족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며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며 하나님 경외할 줄 아는 백성이 되어서 주님 물질적으로만 풍성한 나라가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나라, 축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날마다 참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세상 염려, 걱정, 근심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어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635장에 있는 주기도송으로 다 함께 주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광채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로교로 3위일체 후 9번째 주일로 예배합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주간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8절입니다. 주간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간 묵상 시편 말씀은 시편 63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주인들교회 온라인 성도 가입 안내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유튜브 영상 아래 보시면 더보기가 있고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온라인 성도 등록하실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4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 계시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무덤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면 그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면 말을 잘하거나 지혜가 많거나 특별히 담대하거나 아니면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그에게 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능력이 많기 때문이 아니죠. 오히려 예레미야는 어린 애에 불과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에게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동사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알았다. 그리고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내가 너를 세웠다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예레미야를 아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길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구별하셨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작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을 할 하나님의 종들을 먼저 아시고 그리고 그를 구별하시고 그리고 그를 세우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아신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그 사람의 나이나 성별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직업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등등 그 사람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아신다라는 말은 그에게 관심을 두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롭게 세우시고 붙드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택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안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뜻인데 이 야다라는 말은 굉장히 친밀한 말입니다. 마치 부부가 동침을 하는 관계를 야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친밀하게 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앞으로 뭘 할 수 있을지만 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뭘 두려워하는지 아셨고 예레미야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도 아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려다가 흘리게 될 눈물도 이미 아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알았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주로 능력으로 평가합니다.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뭐가 뛰어난가? 나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인가? 이런 등등을 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출발점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이 예레미야는 자신의 부족함부터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르나이다. 말할 줄을 모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굉장히 흥미로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먼저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알았다 말씀하시죠. 근데 예레미야는 저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히브리 본문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내가 알았다라고 하실 때 알다라는 말과 예레미야가 하나님 저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라는 말할 때
알지 못한다는 말, 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향해서 나는 너를 안다라고 하시는데, 나는 너를 알았다 하시는데, 예레미야는 저는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보았습니다. 나는 아직 어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경험이 없습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그 현재 능력만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셨고, 그를 아셨고, 그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를 보내시고 사용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자신보다도 예레미야를 더 깊이 알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이 약함을 이유로 소명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는 아이구나. 너는 연약하구나. 말할 줄도 잘 모르는구나. 그러면 내가 취소할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이라,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야, 그게 아니다. 너는 생각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의 숨겨진 능력을 발굴하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기 개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가라. 내가 네게 명령한다. 가서 전하라.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고 갈 수 있는 근거는 자신의 담대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가서 말할 수 있는 근거도 자신이 말을 잘하는 언변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시기 때문에 그는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소명의 근거는 그의 자신감이 아니라 바로 그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네가 얼마나 큰 사람인가를 묻지 않습니다. 너를 부르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걸 묻습니다. 우리 모두가 물론 예레미야처럼 같은 의미로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용기나 우리의 담대함이나 나의 자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이나 우리를 부르신 것이나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좀 더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충분히 능력을 갖춘 다음에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완성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소명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시는가에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레미야의 이 부르심, 예레미야의 이 소명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말씀이 임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6절에서도 말할 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7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가서 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선포하시죠. 9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오늘 4절부터 10절을 읽었는데 우리가 4절부터 10절 가운데 4절, 6절, 7절, 9절에서 전부 다 말씀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말씀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거예요. 예레미야라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건 우리가요, 예레미야의 소명을 이사야의 소명과 비교해보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사야서 6장이 이사야의 소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이죠. 근데 이사야 6장에는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광경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높이 들려있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것을 또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스랍들이란 천사들이겠죠. 그 스랍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모습을 또 아주 웅장하게 보여주십니다. 이사야는 그 어마어마한 그 장엄한 광경을 보고 그냥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사야의 소명은 장엄한 광경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무슨 서랍도 없고 하늘의 궁전도 보여주지 않으시고 높이 들린 보좌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하시고 또 손을 직접 내밀어서 예레미야의 입술을 만지십니다. 이사야가 특별히 보는 예언자라고 한다면 예레미야는 듣는 예언자였고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서 1장 1절과 예레미야 1장 1절을 비교해보면 확연하게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 첫머리는 이사야가 본 환상을 먼저 전합니다. 이사야가 본 환상이라. 그런 반면에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는 첫머리에 예레미야의 말이다. 예레미야가 전한 말이다라고 말씀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부름을 받았기에 이사야와 똑같은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예레미야는요, 이사야와는 다른 예언자가 됩니다. 그는 특별히 말씀의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의 소명은 오늘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에 놓일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의 입에 넣어주실 때에 완전한 모습으로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왜 이 차이가 중요하면 예레미야에 와서요, 예레미야서에 와서 예언자가 누구인가, 이 예언자에 대한 이해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언자는 특별히 환상이나 기적이나 어떤 특별한 현상들을 많이 보는 사람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사람이다. 이게 예언자 예레미야에서 새롭게 정립이 되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전합니다. 예언자는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의 말씀은 자, 말씀을 맡긴 사람, 말씀을 맡은 사람이 예언자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긴 사람, 그 사람이 예언자이고,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자신의 생각보다 앞세우는 사람, 그 사람이 예언자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전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7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그리고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더해서도 안 되고,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그 말씀을 덜어내어서도 안 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레미야는 숱한 고난을 받습니다. 예레미야는 것은 나중에 그 유다 왕과 제사장들, 그리고 예언 같은 동료 예언자들, 궁정에 있는 많은 예언자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 민족의 반역자, 배신자라고 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모욕을 당합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가 주전 587년 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남유다가 이제 멸망당할 시기인데, 예레미야는 그 멸망당하는 것이 반드시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고, 그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이고 징벌이다. 그런 말씀을 전했거든요. 듣는 사람들이 좋아했겠습니까? 누구나가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거의 모든 왕과 왕족들, 그리고 예언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욕을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예레미야는 지킵니다. 너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명령하든지 가서 말하라. 그러므로 말씀을 맡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주변이 아닙니다. 말솜씨가 아닙니다. 뭐 유창하게 언변이 좋다거나, 뭐 농담을 잘하거나, 우스갯소리를 잘하거나,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잘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맡은 사람의 역할이 아닙니다. 말씀을 맡은 사람의 가장 우선적인 첫 번째 역할은요, 듣는 귀입니다. 그가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지 않고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듣지 않고 자기가 지어낸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말하기를,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청중은 사실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설교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회중에 앉아있는 성도들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설교자나 회중이나 성도들이나 모두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만 차이가 뭐냐?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듣고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 대출 몇 구절 읽어놓고 자기 얘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가 아니죠.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설교 구절 대충 적은 몇 구절 읽어놓고 그 말씀과 나란히
자기에게가 마치 할 것이나 있는 것처럼 언변을 동원해서 쏟아내는 사람,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미있는 것은요, 독일에 가보면 칼 바르트도 설교를 수백 번 했지만 설교 제목이 없어요. 독일은 그냥 성경 본문만 나옵니다. 본문만 주보에 올려놓고 그 본문만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제목이 따로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 뭐 유튜브에서도 얘기하지만 어그로 끈다고 그러죠. 제목 장사한다고 그러죠. 설교하면서 제목 장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제목 정해놓고 자기 주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가 아니라 그보다 앞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주장에 이용해서 하려고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수정받고 교정받고 가르침받아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것이 예언자가 되는데 필요한 첫 번째 자리였는지도 모릅니다. 자기 말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이미 모든 답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말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겠다. 우리의 빈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입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자기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는 약속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동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레미야가 두려워할 만한 대상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이죠. 주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을 따르는 길에는 반드시 저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방해 세력이 있고 반드시 저항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려움보다도 더 큰 이유를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성경이 말하는 용기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인간이라면 두려움을 갖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크게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 크게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레미야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요, 자신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충분히 강하다, 강해, 충분히 강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라면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더 큰 사명에는 더 강한 인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만 하지 않으시고 직접 행동으로 옮기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십니다. 여기 여러분 아주 아름다운 순서가 있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가라.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라. 근데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의 손을 예레미야에게 내미십니다. 재밌는 것은요, 여기 7절에 하나님께서 보내겠다 하는 말씀과 9절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셨다는 말씀은 히브리어에서는 같은 동사 어근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보내다라는 말과 손을 내밀다라는 말은 보내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세상으로 보내시기 전에 먼저 자신의 손을 그에게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내시기 이전에, 파송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손길을 먼저 내보내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서서 가라고만 명령하시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 입을 만지셨습니다. 예레미야가 가장 부족하다고 고백한 바로 그곳을 하나님께서 만지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만지셨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그래 말할 줄 모르는데 뭔 상관이냐 무조건 가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만지셨습니다. 그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자리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언하시죠.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 속에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그럴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이 가장 약합니다. 한번 인정하고 정직하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만지도록 내어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자격입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예레미야의 젊음이 자격이 아닙니다. 그의 경험도 자격이 아닙니다. 웅변이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다는 것이 그의 자격이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에게는 엄청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죠. 이제 예레미야의 입은 자기 말을 하는 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입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능력은요, 자신이 만들어낸 힘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것이 그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자격은 스스로 증명한 자격이 아닙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이것이 그의 자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서 1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결론이나 다름없는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예레미야에게는 어마어마한 권능과 권세가 주어집니다. 왕국 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워서 왕국들을 뽑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고 뽑고 파멸하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 이것은 심판의 말씀이죠. 나머지 두 개의 말씀,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는 구원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맡은 예언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사명을 맡기시고 더 큰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더 큰 약속을 주심으로써 이 일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사명이 없는 삶만큼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덧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은 더 가치 있고 더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세운 목표는 성공과 실패로만 끝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목적에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예레미야처럼 태어나기 전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살아가는 과정 중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명을 깨닫는 시기와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 목적 없이 우연히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제1문은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요,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모습도 제각기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받고 어떤 사람은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사명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을 돌보고 어떤 사람은 정직하게 행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사명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명이 있는 사람, 사명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런 사명 없이 사는 것은 아니겠죠. 오늘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가?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명만 주시고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명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따라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어리고 말도 할 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명령하는 것을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을 만지셨습니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시지 않고 보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반드시 필요한 힘도 주십니다. 능력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셨다면 그 사명에 필요한 말씀과 은사와 기회와 자격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모자랄까? 나는 왜 이렇게 집안에서 뭔가 소일만 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체념하듯이 자기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립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만 하면서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내 자신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더 큰 사명에는 더 큰 약속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허락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인생,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가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은 자에게는 반드시 약속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주님,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는 돌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저 헛된 인생,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작은 정성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방방곳곳에 구석구석에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주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시온의 대로처럼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마다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가정에 주님의 평안이 넘치게 하옵시고 주님, 모든 사업과 직장과 직업들이 주 안에서 참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총 넘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주심으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본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등과 파송 찬송 44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5절 하겠습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함께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복되고 은총 가득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